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저질환을 가진 또 고령으로 계신 분들이 사망률이 높고 또 중증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저희들이 희생이 최소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돕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주 만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의 신앙을 북돋우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자, 우리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늘 읽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다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예수께로 오라. 예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리라. 아멘. 함께 읽으니까 이렇게 서로 시간차가 있어갖고 좀 울리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돌아가면서 낭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그때마다 좀 읽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환영의 꽃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환영의 꽃은 이 꽃입니다. 나팔꽃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그 교회 근처에 낙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임시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산 오두막이라고 제가 보통 부르는데 그 오두막에서 격리 상태로 지금 제가 뭐 공식적으로는 격리가 해제됐지만 혹시나 싶어서 며칠간은 더 격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데 낙산 가까이에서 지난 여름에 찍어둔 사진인데 나팔꽃입니다. 제가 어저께 산책하면서 이 나팔꽃 씨를 좀 채취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낙산 정상이고요. 오래전에 한번 이 사진 보여드렸는데 저 뒤쪽에 있는 이게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이고 또 다른 이름이 삼각산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은 요 오른쪽 아래 담장 여기 성벽 너머 아래쪽에 제가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 와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너무나 전망이 좋고 서울 중심에 이렇게 경치가 좋은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곳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있는 집 창 밖으로 본 풍경입니다. 와. 예, 감탄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멘. 예, 아침에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3월 눈이 있고 여기가 이제 성북동이라고 하는 부자 동네입니다. 해외 외교관들 공간도 있고 그런 곳이고요. 북한산은 지금 구름에 가려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울 성벽, 옛 한양 도성이죠. 성벽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산책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조만간 다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좋아요.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늘 하듯이 이번엔 함께 읽지 말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누가 읽으면 좋을까요? 이은자님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음소거를 활성화해 주시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로 삼으신 형제 자매님들, 주 야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 야훼께서 자신의 얼굴로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 야훼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샬롬, 모두가 서로에게 샬롬, 샬롬. 오, 그리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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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고는 뭐 특별한 게 없는 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공부로 바로 들어갈 텐데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늘 읽던 말씀인데 오늘은 김석균님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자, 이제 줌으로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기로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예. 자, 김보람 님이 다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또박또박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 기록의 탐구는 뭐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자 함도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 기록 탐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기로 했는데요. 공지해드린 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옛날 모습을 상상을 해서 이렇게 아마 헤롯 대왕 시절 때의 모습을 상상을 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동쪽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 높은 건물 이것이 바로 지성소죠. 예.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오종택님이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거의 외울 듯한 자세로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낭독하는 것을 듣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이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며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되새기는 의미로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이번에는 최용덕 님이 한 번 더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리고 각자 눈으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낮게 소리를 내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생명. 예,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또 창세기 공부할 때 그 문제풀이를 했었잖아요. 그 홀수 짝수. 어떻게 그렇게 읽는 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셨나요? 잘 외워져요. 아, 잘 외워진다고? 기억하는 거. 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말씀 자체가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잘 기억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도 많이 듣다 보면은 설교가 남지 말씀 자체가 안 남는 경우가 많아갖고 저는 늘 생각이 말씀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홀짝 퀴즈를 좀 만들어서 좀 성경 공부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된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말씀 읽고 서로 이야기 나누려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도 홀짝 퀴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대신에 이번에는 다 대답하면은 좀 혼란스러우니까 특정한 한두 분을 두 분을 한 팀으로 만들어서 한 페이지 한 장면씩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럼 화면에 안 나타나신 분들은 어떻게 시킬까요, 말까요? 화면에 안 나타나시는 이유가 수배 중이신 것 같아서 자신의 나오게 하는 법을 몰라요? 나오게 하는 법을 김계선님, 네. 저기 혹시 지금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컴퓨터요. 컴퓨터로 네. 컴퓨터에 그 카메라가 달려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아, 혹시 카메라가 안 달려 있으면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목소리만으로도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아멘. 일단 김계선님은 살아계신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대신에 이동현님은 지금 참석하고 계신 상태이신가요? 참석하고 계시군요. 예. 그 다음에 조이나 님도 참석하고 계시죠? 네, 예, 얼굴 안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김창현님은 지금 듣고 계신 건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 건지 반응이 없으시네요. 켜놓기만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오슬로. 노르웨이죠? 네, 들었습니다. 목소리요. 목소리 들으셨군요. 예. 야, 여기 근데 여기는 주세요. 저기 아이디가 본 예 호프덴으로 나오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저 구씨입니다. 구본예입니다. 구본예. 예, 구본예님. 예. 아, 죄송해요. 여기 아침 일찍이라서 제가 세수를 안 해서 아, 예, 비주얼이 예, 예. 얼굴 안 죄송합니다. 보여주셔도 괜찮고요. 목소리만 그냥 활성화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네. 예. 그러 다음에, OACS님, 고경희님, 일단 그러면 이현정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는 예, 참여하실 수 없다 그러고요. 그럼 이동현님과 조이나님이 두 분이 한 팀이 되셔서 이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두 분 중에 한 번만이라도 대답하면은 되는 겁니다. 예. 일단 자기하고 파트너가 되신 분이 문제를 잘 풀기를 기도하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홀짝 퀴즈를 한번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이동현님과 조이나님이 한 팀이 돼서 이구동성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나가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셨으며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읽어주시죠. 그분께서 처음에 예,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의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예, 일단 여기까지 박수.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자, 4절부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오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한 증거입니다.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예, 훌륭합니다. 지금 이동현님은 제 파트너를 아주 잘 만나신 것 같습니다. 네. 김창현님은 지금 계속 옆에서 훈수를 두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짝수입니다. 읽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조이나님, 이동현님.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빛이 있었으며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예.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무엇에 대해 증언하여? 빛에 대해. 그 빛에 대해.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종합편입니다. 종합편. 다른 분들은 눈으로 보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이나님, 이동현님, 자, 읽어주시죠.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만들어진 것 중에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어둠이 그 빛이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증언하라.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모든 사람이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자, 100점 만점에 몇 점 드릴까요? 98점. 예, 98점.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누가 읽어 주실까요? 저기 김창현님 한 번 더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현님 지금 살아 계십니까? 예, 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예. 이제 벌써 한 대여섯 번 읽었는데 다들 외우셨습니까?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죠? 네. 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우리 말씀을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처음에 그 개역 개정 번역은 태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뭐 같은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공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시작된 맨 처음에 이런 의미겠죠. 근데 처음에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처음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기는 in the beginning입니다. 영어로 그 in the beginning 하면은 어디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이것을 번역한 것이 in the beginning 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첫 단어가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동일한 의미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왼쪽부터 있기 때문에 맨 앞부분에 엔 아르케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가는데 베레시트 이게 바로 이제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레쉬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머리를 뜻하거든요. 예, 그래서 첫머리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의미고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이제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nothing에서 something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을 표현한 단어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하나님으로 번역되는 단어죠. 전능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창세기 1장 1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처음에라는 단어 또는 태초에라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서로 같은 메시지인 것을 나타내주는 그 수학적인 증거가 있어서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수학적 증거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두 메시지가 너무나 완벽하게 그리고 기가 막히게 서로 수학적인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메시지는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아래에 있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자, 지금 옛날에 배운 내용 한번 좀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주 무지개 색깔 같은 정삼각형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최용덕님 혹시 이게 뭘 뜻하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말씀의 숫자값을 말씀의 숫자값 맞습니다. 예. 자, 여기 이 무지개 색깔로 된 이 삼각형이 이 동그라미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동그라미 숫자가 몇 개일까요? 2701. 와, 무시무시한 분이 계십니다. 척 보자마자 2701개라고 어떻게 하셨을까? 셌습니다, 금방. 방금 셌어요? 이 성경 공부 시간에 거짓말을 자꾸 하십니다. 이 동그라미의 숫자가 모두 2701개거든요. 자, 이 2701은 무엇과 관계된 숫자일까요? 약간 좀 설명이 복잡한데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A는 1, B는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알파벳에다가 숫자들을 부여한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커서를 좀 활성화시켜 놓고 예, 알파벳에다가 숫자 값을 부여한 다음에 그 숫자 값들을 딱 더하면 각 단어의 숫자 값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 알파벳이 모두 28개입니다. 이 28개 알파벳의 숫자 값을 싹 더하면 바로 2701이라는 숫자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 2701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를 나타내는 숫자 값입니다. 근데 이 2701이 재미있게도 73번째 정삼각형, 그러니까 요 위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쭉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1부터 73까지 더한 숫자 값이 2701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무지개 색깔의 삼각형은 창세기 1장 1절을 표현하는 정삼각형입니다. 근데 이 73이라는 숫자는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육각별, 이것을 이스라엘 국기에 표현된 다윗의 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다윗의 별을 만들 수 있는 숫자 값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627이라는 숫자 값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과 관계된 숫자 값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맞습니다. 지금 히브리어만 알파벳의 숫자 값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헬라어, 그리스어 알파벳도 숫자 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알파벳의 숫자 값들을 싹 더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숫자 값이 나오는데 그게 3627입니다. 그래갖고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 값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숫자 값을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 두 자리 숫자 더하는 것도 힘든데 네 자리 숫자 더하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 두 개의 숫자 값을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32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 이 6328이라는 숫자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이 정삼각형을 계속 만들어 나갈 때 112번째 정삼각 수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무지개 색깔로 된 정삼각형은 2701인데 거기다가 3627을 더하면 112번째 정삼각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메시지가 도형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누군가가 일부러 이렇게 설계를 해놨을까요? 설계하신 겁니다. 예, 설계하셨어요. 분위기상 우연히 일어날 이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것은 수학을 너무나 잘 하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계해 놓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 수학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요. 예, 바로 수학이라는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셔갖고 창세기 1장 1절의 메시지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메시지가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같은 메시지다. 바로 천지 창조 때에 관한 메시지다.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과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메시지라는 수학적인 증거입니다. 수학적인 증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112라는 요 숫자는요, 26 더하기 86으로 분해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26과 86을 더하면 112가 나오죠. 이건 두 자리 숫자 더하는 거라 그다지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근데 이 26과 86은 어떤 단어의 숫자 값일까요? 혹시 옛날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이 26은요, 이런 단어의 숫자 값이고요. 86은 이런 단어의 숫자 값입니다. 자, 왼쪽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 뭐죠?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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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 결국 창조자라는 뜻이죠. 예, 그 창조자라는 이름의 야훼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26이고요. 엘로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 서로 합해져 갖고 창조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와 관련된 메시지들이죠. 이 두 메시지가. 근데 완벽하게 수학적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 예. 주 하나님.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세하게는 요 위에 요 부분, 파란색으로 된 요 부분은 맨 뒤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맨 뒤에 있는 두 단어, 땅을 창조하셨다. 그럴 때 땅의 창조에 해당되는 단어가 요 맨 위에 요 파란색 삼각형 부분입니다. 근데 요 부분의 숫자 값은 703인데 재미있게도 이 703은 37번째 정삼각수이고 또 아까 73 다윗별보다 하나 작은 다윗별의 숫자 값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정삼각형은 땅의 창조, 그 다음에 요거는 하늘과
하늘의 창조, 그렇죠?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셨다. 그다음에 요 맨 아랫부분은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12와 73 사이의 차이는 39거든요. 이 39는 13을 3번 더한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요 전체 삼각형 속에 다윗의 별 가장 작은 것, 두 번째 작은 것, 세 번째 작은 것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은 천지창조를 상징하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메시지를 하나의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다윗의 별이죠. 자, 그다음에 참고로 예수라는 이름의 헬라어가 바로 요 예수스거든요. 예수스. 근데 헬라어가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888입니다. 그런데 여기 112에다가 888을 더하면 1000이라는 숫자 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것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의미이고, 여기에 1000이라는 숫자는 10의 세제곱이죠. 세제곱을 한다는 얘기는 정육면체 부피 구할 때 세제곱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정육면체는 성경에서 거룩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또는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합치면 지극히 거룩함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수의 숫자 값은 888이고 그리스도라는 명칭의 숫자 값은 1480인데 요 두 숫자 값을 더하면 2368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숫자 값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더한 숫자 값과 비슷한 패턴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2368이라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도 2368로 이루어져 있죠. 돌림수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의 핵심적인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그런 수학적인 그리고 도형적인 하모니, 완벽한 조화, 이것을 잠깐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너무 심오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혼수 상태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쭉 설명 들으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제가 설명한 대로 설명을 쫙 할 수 있으면 100점 만점에 100점 되시겠습니다. 네, 표정은 거의 다 포기하신 표정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인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가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이 붙어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각각의 단어들을 숫자 값을 더한 다음에 싹 더하면 천지창조 숫자 값이 나온다. 그 천지창조 숫자 값이 2701이다. 자, 그냥 그림으로 감상만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떠올리시면서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지혜로서 창조하셨는데요. 지혜가 없으면 질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혜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는요, 재미있게도 이 알파벳 순서 값을 더하면 37이 나오고요. 그리고 알파벳의 숫자 값들을 더하면
73이라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별의 숫자 값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혜로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수학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할 때 그 말씀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보통 우리가 논리적이다라고 표현할 때 로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논리는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로고스라는 단어도 지혜와 관련된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진리의 말씀, 논리적인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뜻인데 재미있게도 이 로고스의 알파벳 숫자 값을 싹 더하면 373이라는 숫자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도 37과 7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이런 기가 막히게 수학적인 설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바로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이제 개정개혁 번역인데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건데 이 로고스를 말씀으로 번역을 했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지혜라는 단어로 바꿔도 그다지 틀리지 않아요. 태초에 지혜가 존재했다. 물론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전적인 지혜, 그렇죠? 무한한 지혜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뭐 보충적인 것들은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더하면 완벽한 정삼각형을 이루는데 바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기초적인 두 개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그리고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좀 쉬엄쉬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보통은 20분 휴식을 했지만 이번에는 10분 정도만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에 다시 만나서 내용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휴식 시간 전에? 없으시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좀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자, 우리 성경 공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좀 복잡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허술한 말씀이 아니고 완벽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놀라운 한치의 착오도 없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근거를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태초에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시게 된 계기가 서로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대해서 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들이 이미 믿으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예, 뭘 제대로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스갯소리로. 예. 그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성장기에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난 시기가 서로 다 다르고 또 만날 때 상황도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어떤 상황에서 만난 것인지 서로 다르고 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도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어떤 사람은 성부 하나님을 주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상태가 어려움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다가 진리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거기서 탈출하게 하시는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단순히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죠? 본인이 소원하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거나 또는 뭐 방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 성경 속에 예언된 것이 역사 속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이 존재하는구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뭐 이런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이제 아마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계기, 상황, 시기가 서로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서로 좀 나누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성경 공부하기에 바빠가지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공유할 기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서로 나눴으면 싶어서요. 예, 그래서 자, 어느 분 이야기를 좀 서로 듣고 싶으신지요? 그 최용덕님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형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죠. 뭐 긴 간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너무 드라마틱한 얘기를 하면 다 우리가 울어야 되기 때문에 덜 드라마틱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일단 최영덕님은 전주에 계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 연대기 강의할 때에 너무나 열심히 또 많은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구체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잘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탄하면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영덕님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이제 중학교쯤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요. 그랬군요. 처음 다닌 건 중학교 때쯤. 네.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때는 정확하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고 그냥 친구 따라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가고. 학교 친구요? 동네 친구요? 아니 그냥 교회 가서 만나고. 그랬군요. 친구 만나러 교회를 다녔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거 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뒤로는 안 다녔던 것 같아요. 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다니다가 공백 기간이 꽤 있었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졸업할 때쯤에 굉장히 좀 공허함과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상당히 철학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본인 개인적으로도 좀 우울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힘들면서 그 시편 23편이 유명하길래 네. 그것을 계속 한번 되뇌어 봤어요. 시편 23편. 네. 네. 근데 나는 그때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데 예. 그 시편 첫 단어 그 구절이 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이 왜 나올까라는 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아,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이유 없이 막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주님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뭐 만남들도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때 좀 진지하게 그렇게 신앙에 대한 갈증과 고민 뭐 이런 걸 한 때가 대학교 때쯤이신가요? 졸업할 때. 졸업할 때쯤, 대학 졸업 네. 때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그 후로 무슨 이제 신앙 훈련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뭐 받으신 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보통 독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셨나요? 그냥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고요. 네. 그러면서 근데 또 그렇게 또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한 것도 아니고 또 그때 한참 열심히 하다가 네. 또 이렇게 맥을 잃고 그냥 또 그냥 습관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있었군요.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다가 이제 저기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기 그 김영현 교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또 한 번 굉장히 큰 저한테는 큰 그 어떤 계기나 도전이 됐던 건가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하면서 연결돼서 지난번에 재작년인가요? 그때 또 같이 공부하면서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정리가 되신 것 같은데. 그건 같이 하면서 그때 재작년에. 재작년에 공부하면서. 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성경 읽으면 좋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정리는 안 됐었는데요. 재작년에 같이 공부하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많이. 네, 그래서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뭔가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좀 잡히는 네. 계기가 됐었는가 보죠. 네. 그럼 지금 누구 이렇게 어떤 대상으로 뭐 성경을 가르치거나 이런 일을 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를 한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관심으로 네. 성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렇게 나름대로 본인이 이렇게 그 내용 정리를 한 뭐 노트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뭐 자세한 얘기를 또 나누도록 하죠. 예.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분 이야기를 좀 들으면 좋을까요? 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저기, 이번에는 누구? 최영덕 님이 지명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궁금하신지. 오종택 님? 지금 화면에 나오신 대로. 갑자기 저를. 네, 오종택 님도 좀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한 분이 이제 처음 하신 분이 최영덕 성도님이시라서 여자분을 지명할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예. 성평등을 위해서 여자분으로 바꿀까요? 최영덕 성도님이랑 약간 스토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 처음 신앙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대학
이후에 신앙을 이제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공백 기간이 있으셨나요? 예, 떠났었습니다. 예, 그렇게 오랫동안 떠났다가 네. 아무튼 어떤 좀 진지해진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사실상 저도 이제 성가대를 좀 오래 했었는데요. 아, 성가대, 예. 예.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했었는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저한테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때 갑자기 교회를 뭐 그런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그런 아, 예, 예. 갑자기 계시록에 있는 말씀. 예. 라오디게. 그래서 예, 그냥 갑자기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럼 그만둬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만두는 쪽으로. 그래서 또 그때부터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예, 신앙생활을 접다가 지금 거의 한 40대 중반 네. 정도쯤 와가지고 한 20몇 년 공백기를 두고 했는데 또 갑자기 또 성경 구절은 아니었고요. 네.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돌아갔는데 한 1년, 2년 정도 그 예전에 다녔던 교회를 다시 나갔는데 갈증이 계속 나더라고요. 왜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또 모르겠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 중에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 처음 창세기서부터 그 의외로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그 말에 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성경을 혼자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두세 번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박사님의 유튜브를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확신하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그때는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심정적으로만 느꼈던 것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이렇게 질서가 잡히면서 정말 하나님이 박사님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구체화됐고 그러면서 정말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보니까 너무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들이죠. 그 말씀들이.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뭔가 좀 반투명하게 보이다가 좀 선명하게 성경 말씀이 살아서 느껴지고 이해되고 그러신 계기가 됐군요. 알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서로 어떤 계기로 신앙을 갖게 됐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서로 교제도 좀 더 수월하고 저분이 이런 근거를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구나 이게 교제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두 분의 형제분이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매님에게로 바톤을 넘기도록 하죠. 자, 두 분 중에 추천해 주시죠. 어느 분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 저 김보람 자매님. 보람 자매님이 지금 화면에 나타나셔갖고 예. 우리 보람 자매님 다음에는 고경희님이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예. 네. 일단 김보람님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죠. 언제 처음 믿음을 교회를 다니거나 믿음을 갖게 됐는지.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그냥 절 다니고 그리고 서고 이런 집이었어서 불교 문화 분위기. 네. 예. 성경이라는 거를 접한 적이 없었어요. 네. 주변에 이제 다니던 친구들도 없었고 그러다가 그 회사 크리스찬 기업에 다니게 되면서 거기서 하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이제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받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별로 없다가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처럼 왜냐면 책을 보통은 쓰면은 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 라는 생각에 그냥 호기심으로
근데 그때 전도 집회를 한 5일 동안 길게 했어요. 매일매일 저녁 때 한 2~3시간씩. 안 도망가고 있었네요. 네, 거의 붙잡혀 있었어요. 아, 그때 억류돼 있었군요. 나이가 억류. 네, 27살이었거든요. 근데 딱 10년 됐네요. 근데 10년 그때 전에. 네,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이스라엘 전쟁이랑 역사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게 정말 사실처럼 와닿아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4일째 됐을 때 예수님 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괴로웠어요. 네, 저는 제 또래보다 그래도 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제 부분 얘기할 때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만 많이 생각나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갔고 너무 억울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는데 끝까지 그냥 앉아있으라고 했는데 그냥 혼자 들으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죄랑 마주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금요일까지 이틀을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그냥 듣기 싫은데도 그냥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그러다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영상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네. 유대인들이 이제 채찍질하고 핍박하고 이러면서 침 뱉고 얼굴에. 근데 그때 그냥 찬송이랑 같이 찬양이랑 밑에 제가 성경을 펴놨는데 아가서 7장 6절 말씀이 있었어요. 사랑은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나를 기쁘게 한다는 말씀으로 그냥 딱 그 사랑이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정말 그때 이제 예수님 그 화면이랑 같이 동시에 보이면서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유대인들 모습이랑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얼굴에 이렇게 뺨을 때리고 막 침을 뱉고 근데 그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게 완전히 겹쳐지면서 너무너무 제 모습이 부끄럽고 힘들고 속상한데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형상으로 계시면은 아버지처럼 계속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울고 있었고 예, 형상으로 계시면 진짜 달려가서 안고 싶을 만큼 그때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그렇게 해서 그때 전도 집회 때 그 말씀이 정말 저한테는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게 큰 계기가 그때부터 됐군요. 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때도 거의 한 5, 6년, 7년 동안 주일에 교회 나가고 주변 분들이랑 같이 그렇게만 지내다가 한번 제 일이 많이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서 천안에서 생활을 하다 서울로 혼자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완전히 다 분리가 된 거예요. 같이 지냈던 분들이랑. 근데 그런 힘든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아까 10편, 23편 말씀하셨던 거 잠깐 들었는데 그것만 계속 보다가 이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서 저도 복은 너무 받고 싶고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됐으니까 뜻대로 안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주야로 계속 그냥 하나님 말씀만 필사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거의 1년을. 근데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교수님 영상 통해서 서울에 계시다는 거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153 쉘터 교회를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흘러 오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하고 감사합니다. 박수.
예, 저 뭐 사람들마다 다 스토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경희님 스토리도 좀 잠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경희님 지금 댁이 어느 쪽이신가요? 번동이요. 아, 번동, 예, 예. 네, 강북구 번동이요. 항상 그 1호선 실토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은 항상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못 갔어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이쪽을 죄송합니다. 지나다니시는가 보네요. 네, 네. 아, 어떻게, 그러시군요. 예, 예. 아, 저는요, 예, 예, 저는 87년도에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장님 권유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금요 예배를 가자고 한번 그래갖고 참석했다가 거기서 막 아, 역사하심으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아, 그랬군요. 예. 87년 4월 10일 날 금요일 날인가요? 네, 4월, 예. 예, 그래서 다음 주가 뭐 또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말로만 듣던 부활절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구나 걸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더라고요. 죄인 중에 예수더라고요, 정말. 예, 그래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린 시절에는 교회를 다닌 적이 없으셨고요? 어릴 때는 옆에 동네 그 새끼줄 여름방학 때는 새끼줄 꽈가지고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그 네. 찬송이 기억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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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동요 같은 예. 노래, 예. 예, 예, 기억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 불러주셨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했던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친하지도 않은 애가 자꾸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해서 예. 근데 왠지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러고서는 딱 걸린 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기서 딱 걸렸어요. 아니 불교도 있고 다른 신도 많은데 왜 예수님 하나님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지 거기에 딱 걸렸어요. 제가 그래갖고 신앙생활을 못했었어요. 그렇군요. 너무 독선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군요.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는 이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한편으로는 또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남편한테. 아, 그러셨군요. 네, 잘 이겼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가족들 뭐 자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네,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저기 아들 하나는 이제 나가서 아직 결혼 안 하고요. 네,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저는 또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순복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옮기게 돼가지고 지금 다니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크지만은 조용기 목사님 한 번이라도 좀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못 만나 뵈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대척교회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해서 지금 교회로 옮겼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네네. 아,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주 하나님 잘 만나고 또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박사님 만나게 돼가지고 희미하게 느꼈던 거를 다 정확하게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통쾌하게 알려주시는지 너무너무 아주 그냥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도움이 되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아니 뭐 네, 박사님도 계셨군요. 그 신앙 고백하고. 예, 예. 그리고 끝없는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예, 예.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뭐 그냥 시간 되면 다 이야기로 듣고 싶으네요. 예. 네네. 뭐 내일도 있으니까 또 내일도 있고. 네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네 분 들어봤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분들도 스토리를 들어볼 텐데 혹시 오늘 나 꼭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십니까? 내 이야기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예, 뭐 자 혼자 없으면 오늘은 네 분 들은 걸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도 말씀이라는 키워드로 핵심 단어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 소위 그 모태신앙, 부모님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고 그런 사람들의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모태신앙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종교가 하나의 그냥 문화 정도이지 자기에게 어떤 절대적이고 너무나 긴급하게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죠. 그렇죠? 예. 자, 참고로 그냥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거를 말씀드리면 이 말씀 태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제 이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이라는 그 좁은 의미의 뜻만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이 권능 또는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런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좀 더 폭넓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폭넓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 말씀이라는 것하고 이 소리라는 단어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가 담기지 않은 단순한 그 소리를 우리는 소리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이라고 하죠. 메시지. 그래서 그건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을 공부하고 공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정보라는 단어로 좀 이해를 하는 편입니다. 정보. 그리고 그 대신 질서가 있는 정보이고 지혜가 담긴 정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보면은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분이 누구일까요? 자, 이윤자님 혹시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아닌가요? 예, 예. 앞뒤 문맥으로 보았을 때 여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네, 살아있습니다. 아, 살아계시군요. 예.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 창조하신 분, 창조하신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모든 세상을 맨 처음 만들 때부터 계셨던 분이고 창조의 시작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란 뜻이겠죠. 맨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한 훌륭한 인간으로만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자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표현입니다. 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인데 원문 단어를 보게 되면은 그 통하여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예수님이 창조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제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동현님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동현님 살아계십니까? 네. 계시록 3장 14절 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여기 함께 계셨고 계시록 3장 14절. 아, 네네. 예.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님에 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되입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각자의 생명입니다. 근데 바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그 말씀들을 한번 쭉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너무 많고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좀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들을 혹시 구본예님 지금 함께하고 계신? 네, 예, 저 깨어 있어요. 깨어 계시는군요. 지금 저 멀리 그 북유럽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거기 시간이 몇 시라고요? 네, 네, 지금 8시 반입니다. 아침. 아침 8시 반이시군요. 아이고, 그러니까 네. 새벽부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 우리 구변희님 성경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해서 6장 51절까지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데요. 제가 잠깐 준비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요, 그 킹제임스 버전 성경 여기서 검색 기능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검색을 쭉 하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표현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검색하면 이렇게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몇 구절을 읽어주셨지만 우리가 생명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쭉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김계선님? 예, 아멘.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 네, 아멘. 우리 김계선님께서 한 절 한 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씨 보기에 괜찮으신가요? 네, 아멘. 예, 그럼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장 4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아멘. 예.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예. 아멘.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5절 읽으시겠습니다. 제가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5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요한복음. 자, 그 다음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제가 읽으면 구절을 읽어주시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4장 36절 말씀입니다. 거두는 자는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40절.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하신 분은 주님께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신 건 아니죠? 애매죠. 그래도 말씀이니까 아멘이요. 예, 그 말씀에. 예. 네.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27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하셨느니라.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6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빵을 드셨습니까? 아멘. 예. 6장 40절 말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읽다 보니까 지금 6장 읽고 있는데도 생명에 관한 말씀이 너무 많죠? 네, 맞네요. 정말 많죠? 네. 정말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 막 요한복음의 핵심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네. 많습니다.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끝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요. 6장 48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아멘. 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영원히 죽게 된 그런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6장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6장 5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6장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아멘.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6장 68절.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아멘. 자, 끝까지 다 읽고 싶지만요.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읽기로 하는데 아멘. 정말 아멘. 요한복음에 생명에 관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방금 읽으신 김계선님 목소리가 너무 아주 간절함이 있으시고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너무 줄 알았어요. 예 정말
또박또박 읽어주셔서 다들 너무 좋으셨죠? 네, 좋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좀 처음에 앞부분은 울먹하시면서 읽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 감동이 임해. 아멘. 말씀 자체가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구절은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러니까 생명 곧 빛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사람들에게 참된 빛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멘. 그 빛에 대한 말씀들도 성경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말씀 또 한 분이 읽어주실 텐데요. 이번에는 누가 읽어주시면 좋을까요? 여기 5ACS라는 분 혹시 함께하고 계십니까? 반응이 없으신 걸로 보아서. 예. 그럼 조이나님 함께하고 계신가요? 네. 예, 조이나님께서 빛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요한복음 12장 36절까지 9절 낭독해 주시죠. 먼저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9장 5절 말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고 떠나서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기시니라. 아멘. 아멘. 이거는 제가 구절을 잘못 쓴 것 같고요. 이거는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나중에 고치기로 하고 읽어주시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하나 둘씩 사라지면서 우리 자신이 점점 빛의 자녀들로 변해가는 건데요. 아마도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어두움이 사라지면서 빛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시작하는 그때도 이제 빛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그러다가 점점 깨달음이 커지면서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가는 순간들이 있죠. 계기가 되는. 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뭐 제 강의를 듣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진리인 것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그런 부분들도 점점 빛으로 나오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멘.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멘. 오늘 한 분 정도 그런 경험을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 그 조이나님께서 읽어주셨으니까 조이나님 혹시 그 어떤 신앙생활 하시면서 빛을 만난 순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느 순간이 그랬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본토 치처 아비의 집을 떠나 필리핀에서 살았다 했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이나님은 필리핀에 좀 머무신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예. 그때 이제 돌아올 비행기 표밖에 없었는데 예. 저한테는 그 간절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분을 좀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을. 근데 그렇죠. 예,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예. 근데 저희는 다 불신자 가족이니까 예. 한국에 돌아가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그때 기도 제목이 그냥 여기서 당신을 좀 더 알고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 신이 맞다면 내 삶을 인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워낙 강박한 사람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그랬을 때마다 그 기도를 조금씩 다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삶의 경험에서 그분을 만나고 믿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했던 일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점점 빛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근데 이런 이 분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내가 이루어진 상황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걸까? 한 또 의구심이 드는 또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럴 때 불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그렇죠. 살다 보면 뭐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이 겹칠 수 네네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 그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기 아멘. 때문에 그 아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신앙한 것처럼 제가 13년 동안 필리핀에서의 나의 삶을 인도하셨지만 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어떤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흔들림이 없이 계속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지는 일이 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님이 해주셨을 수도 있지만 또 우연한 기회에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좀 약간 상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가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쪽으로 말씀을 빛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좀 더 구체적인 그 신앙적 경험과 간증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음에 또 자세하게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요 정도 시간을 함께 하고 내일 모임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고 싶지만 또 너무 길어지는 것도 부담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어떻게 오늘 성경 공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셨습니까? 아멘. 네. 예. 아주 좋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거 괜찮죠? 아멘. 예. 그러면 내일도 만나서 우리 그 진도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음 주부터 우리가 현장 모임을 갖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모임을 갖기 전까지는 임시적으로 요한복음을 따라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도 비슷한 시간에 2시 반쯤부터 들어오셔서 서로 대화하시다가 3시쯤부터 성경 공부를 이어나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 인사를 좀 나누고 나서 마칠 텐데요.
잠깐만요. 예.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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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서로 인사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누가 읽으실까요? 잠깐만요. 어디 갔지? 예. 구본예님 아직 함께하고 계시죠? 네. 예, 구본예님께서 마지막 인사와 축복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거룩하신 영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서로에게 샬롬. 샬롬. 예, 이것으로 우리 공식적인 모임은 마치고요. 줌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들은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하시고요. 서로 간단하게 인사 나누실 분들은 계속 남아 계셔서 서로 인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인 모임은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